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와 세계가 겪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되어가는 예외 환경 속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저희 각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도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셨으며 섬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합니다. 지나간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돌아보니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서 2025년도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선택이 있었을 거고 그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분명히 결정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해를 바라보게 되면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잘한 선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못한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흘러가는 걸 보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계획했던 데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살짝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믿음 안에서 결정을 했는데 왜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참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평온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은 참 평온하고 뭐라 그럴까? 자, 안위가 있고 여유롭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씌어질 때는 그때가 아니라 다윗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경에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벗은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광야로 쫓겨나갔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러했습니다. 그런 내용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되돌아본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은 여러분이 원했던 상황처럼 돌아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 되돌아보시면서 특별히 2025년도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돌아보니 인도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았는데 그 길이 의의 길이었구나.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향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쫓겨난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관조하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이유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성품을 의미해요. 그 위하여라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또 영광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언약적 성품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이게 되지를 않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는데 왜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아니할까?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뭐 살아갔으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된통 당했으면은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가 돼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럼 이해가 다 되지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럴 때 오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러했단다. 내 성품을 위해서, 내 언약적 성품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은 길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길이 틀려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가끔 이제 처음 타면 창가 쪽에 앉고 싶잖아요. 불편한데 거기가 멋모르고 이제 창가 쪽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랜딩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형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끔 저쪽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꼬불꼬불 오고 이쪽에서도 꼬불꼬불 와요. 근데 위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양방향이 보이죠. 그러나 아래에서는 못 봐요, 이쪽 길을. 그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게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방식보다 내 방식이 지금 너희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볼 때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 교회 그 어떤 성도님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그 성도님께 하셨던 얘기예요. 이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 계약권인데 그 계약 때문에 이제 그 계약 장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빨간불에. 저도 가끔 예전 교회 있을 때 막 확 통과가 되는 그때가 있어요.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오늘 재수가 좋으려나? 제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한 번도 안 걸릴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갈 때마다 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한데. 그래서 하도 신호등에 걸리니까 이제 옆길로 해서 돌아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길은. 더 밀려버린 겁니다. 시간은 계속 지체가 되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차가 덜덜덜 거리면서 서버립니다.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어가지고 연락하고 뭐 미루고 이런 상황이 그 시절에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갔는데 늦었고 이미 계약하려고 했던 분은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로 떠나버렸고 이분은 아쉬울 게 없지요. 계약하고자 싶었던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날 가서 그 계약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 그 쫑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그 핸들을 붙들고 이놈의 똥차가 그리고 울면서 이 빨간불이 내 지금 이 적자를 다 메꿀 수 있고 한 해 수익을 다 올릴 수 있었는데 울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드는 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왜 빨간불이 왜 차가 왜 하나님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자기 인생의 이제 최악의 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 신앙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뭐 참석해도 그냥 참석하는 둥 마는 둥. 예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자기랑 계약하려고 했던 그 업체가 금융사기에 걸려가지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계약했던 이 물량이 좀 많았나 봐요. 물량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분도 그 물량을 계약하려면 돈을 끌어와야 되고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다 부도가 나가서 망해버렸습니다. 이분만 온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얘기한 거는 당시에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힌 길이 아니었구나.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낭떠러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또 하필이면 또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께서 이 빨간불을 통해 가지고 나를 막으셨구나. 왜요? 왜? 이렇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그리스도인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대출 받은 거 갚지 못하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이분들 갚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요거 더 먹겠어요? 그분이 요거 더 먹겠어요? 하나님이 요거 더 먹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짓 한다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사기친다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돈 떼어 먹는다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025년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뭐가 이렇게 막힐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의의 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당장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바라야 될 것은 의의 길로 가는 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 네 알아서 가. 너 혼자 가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내 가는 길에 주님이 이렇게 같이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글로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왜? 의의 길로 주님께서는 방향을 정해 주셨고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고백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의의 길 하나만 정해놓고 그 길로 가십니다. 우리들도 선택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눈만 감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은데 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건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탐심의 길로 가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시는 이 의의 길이 꽃길만은 아니에요. 탄탄대로 그냥 꽃길을 걸어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 꽃 좋아하시잖아요. 봄에 가면 꽃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 막 꽃 올려놓는데 보기 좋아요. 근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이 꽃길이고 탄탄대로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가는 길이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좋은 길이야가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요. 돌아보니 이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길이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은 아니에요. 내가 꽃길을 간다 할지라도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순간에는 꽃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또 어느 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꽃길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억울함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되돌아봐도 그 기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나는 주님 볼 수 없지만 이 길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 마음속에 그런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 것을 지켰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앞에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의 본질은 옆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의 본질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이 보조 맞춰서 가는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동행은 함께 하심은 따름이에요. 따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이 의의 길로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로 함께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인데 좀 오래됐어요. 2010년도에 그 칠레 그 산호세 광산이 붕괴가 돼가지고 33명이 매몰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하 700m의 그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지하 700m에 요 33명이 갇혔어요. 69일 동안 갇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거 못 산다, 이거 구출하지 못한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이 다친 사람 없이 다 구조가 돼요. 그때 이제 광부였던 저 박스인데 이분 호세 엘리케즈라는 분인데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이제 동료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는 33명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한 분이 더 계시다. 우리는 34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33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34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69일을 견뎌요. 그리고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연인데 어떤 분이 이 33명 중에 어떤 분 티셔츠에 이런 글씨가 있었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걸 뭐 입고 싶어서 입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입은 티셔츠에 이제 이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동행의 지성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리고 좋을 때는 되돌아보면서 그냥 감사하지, 되돌아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지를 잘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겪게 되었나 의문점이 이제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는 지금 이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골짜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골짜기 밑에 물들이 이제 흘러가지고 평지로 물들이 흘러가면은 초원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푸른 초장들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더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만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길에서는 그 하나님 성품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싸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 연단의 기간이 분명히 그 안에 있고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선의 강부들이 만약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뭐 다 신앙이 있는지 뭐 신앙이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 중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69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내면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싸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 구출이 되었을 때 그분들 마음속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 미치지요. 그냥 힘들게 한 사람들 되돌아보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거,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 가난이 뒷문을 타고 들어오면 행복은 앞문으로 나간다. 반대인가? 하여튼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눈 감으면은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는 가고 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상황은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지? 속에서 분노만 일어나고 억울함만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이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세밀하게 더 다듬어 가고 계시고 더 이렇게 온전하게 깎아가고 계시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도하심이 방향을 주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인도함의 본질은 아닙니다. 인도함의 본질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가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집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이 단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인도에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두 가지 확정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라는 말이 지금으로 치면은 스토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그냥 추격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제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하고 이렇게 산책할 때 개들이 딴 데 막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목줄하고 같아요. 목줄을 딱 잡고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목줄로 그 목가게에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로 지금 끌고 가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따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그 천국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어서 평온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주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학생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방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뭐 학원도 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친한 옆집에 자기 이제 아파트 옆에 이제 친구도 살아요. 같이 나가요. 가요. 갔다가 이제 끝나고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그렇게 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아버지 집으로 오죠. 아버지 집.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이제 나중에 가면 그 결론이 그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정착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목적이셨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어디세요, 여러분들? 내 종착지는 우리 고3들은 의대입니다. 내 종착지는 삼성입니다. 이렇게 취업을 앞둔 청년들 그래요. 요즘 유치원도 다니죠. 저희 때 유치원이 없었는데 유치원 몇 년, 2년 다니나요? 2년 다니고,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중고등학교 6년 다니고, 대학 4년 다니고, 더 공부하는 친구들은 석사 2년 하고 박사 3년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목적은 삼성 들어가는 것이에요. 삼성. 이게 목적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왜 삼성 들어가세요? 아유, 돈 많이 벌려고요. 부러워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선교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왜 들어오셨어요? 했더니 좋은 대학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기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니까요. 돈 많이 벌고요. 그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결혼도 하고 좋은 그 잘생긴 남편, 예쁜 아내 얻으려고요. 얻어서 뭐 하시게요?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승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럼 죽으러 하버드 대학 들어오셨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의 안식처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안식과 그 하나님과의 그 통치함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지나왔던 삶을 쭉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분 시에는 이제 이분이 자신이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아쉬움에 대해서 남겨진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시 낭송은 잘 못하니까 내용만 잘 좀 파악하세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을 서서 낮은 숲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단풍 든 길에 딱 갔는데 길이 이게 두 갈래 길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여기 보니까 낮은 숲풀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밟고 다녔으니까 이 길이 꺾인 거예요. 한쪽 길은 지금 그 길을 쭉 끝까지 내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을,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이쪽 길은 안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있다가 많이 간 길이 아니라 나는 안 간 길을 선택해야겠다. 그러고 그 길로 이제 선택해 가면서 나중에 이 길도
누군가 다녀가지고 이렇게 자취가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이쪽 길로 안 가고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훗날을 위해서 내가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란 이어져 있고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길은 계속 이어져 있으니 막다른 길이 아니니 그 길로 한번 걸어가게 되면은 이 길은 다시는 못 간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훗날 내가 다시 이 길로 한번 가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수많은 그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 선택하는 거, 취업 선택하는 거, 배우자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수많은 선택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어떨까?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이쪽 길로 가게 되면 이쪽 길로 가지 못할 텐데 혹시라도 이 길로 갈 수 있나? 아쉬움을 둔 채 그 길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그 길이 지금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시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쭉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월을 좀 되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 어디 있었나? 내가 만약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과 같았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을까? 내 의지가 나를 지금 현재 나로 만들었나? 시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이 저자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선택의 결과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덜 간 길, 안 간 길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다. 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했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수많은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게 2026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 얘기했잖아요. 개 얘기. 끌고 가세요. 끌고 가. 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목을 막 해도 주인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2025년도 돌아보니 참 그래 참 아휴 그래 그러지만 2026년도 되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도 돌아보니 우리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확 붙들고 그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면서 쭉 인도해 가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곳으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